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 4절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님의 따스한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된 우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39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기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불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들을 지으시고 또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비가 올 때에도 햇살이 비칠 때에도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 때에도 우리의 손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아버지께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나아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정성으로 신실하신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닫고 힘내어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코로나가 잦아들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길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공고한 지문을 짊어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약을 발라 주시옵시옵고 주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물어지게 해 주시옵시옵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암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넘어서 이후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역량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꾼도 채워주시옵시옵고 또 그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토록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 통하여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합시다. 빨리 백신이 접종되고 또 접종을 통하여서 아프시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부모님과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5월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꿈 가정공과 우리 가정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과 부모님이 지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사도행전 읽기는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말씀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전 1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주님,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밝히 알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 일행이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각지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게 한 장 한 장을 읽고 나가지만 그 한 장 한 장에는 가는 길도 한 달, 두 달, 머무는 것도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대상 지역이 되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한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회하고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많이 애를 썼던 지역이
됩니다. 우리는 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토착 세력, 토착 종교, 우상들과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사건들이 있죠. 실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은 매를 맞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하고 또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갈등에 대해서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5월 19일 불탄일이죠. 불탄일에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서 젊은 기독교 청년들 한 10여 명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다면서 회개하라고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같은 시간 조계사 안에서는 법요식이 아마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성탄절의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큰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조계사 신도들이 좀 자제해 줄 것을 부탁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서로지간 좀 번지기까지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서 이 10여 명을 해산시켰지만 산발적으로 이분들이 이후 5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5시간 내내, 그러니까 법요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곳에 머무르면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기도를 했다. 그게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우리가 들렸죠.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청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좀 믿음이 있어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에 이게 사실 뉴스까지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됐는데요. 뉴스의 댓글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청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 사실은 이 한 젊은 그 청년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의 이게 교인들인데, 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 설교창을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응원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 살아있는 선지자들이다, 대단한 칭찬을 그 설교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계사 앞에서 예수를 외치면서 불교 행사를 깽판치고 방해하는 신도들은 절대 나이롱 신자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진짜 신도들입니다. 간혹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타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저놈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사입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저렇게 깽판 안 치는 신자들이 나이롱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면은 스스로의 어떤 신앙적인 지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단을 보니까 참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단상에 나오게 해서 엄청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또 정신 차리라고 때리게 하더라고요. 이 일반적으로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정신이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종교성이 끼어들면 용감해져요. 맹목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족을 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우에 보면, 보통 이단들이나 어떤 그런 교회 보면 그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어떤 신적 대리적인 어떤 고난까지 행사하는, 저분이 시키니까 저건 하나님의 뜻이야, 해도 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마음은 아무런 상관없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적인 이성을 주셨어요. 호흡을 통해서 인격을 주셨고 인권을 주셨고 또 그리고 자율 이성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탁해서 절대적으로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라서 저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영혼, 인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공평과 자유 누리면서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게 신앙 정신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면 이것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벌써 1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종교적인 마찰이나 충돌을 기독교인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우리가 반성하고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영웅주의죠. 대단하다. 어떻게 절에 가서 저렇게 외칠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이 될 수는 있으나 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말 저 친구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라고 인정하는 참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지각이 참 안타까워요. 부끄럽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전도하던 에베소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영역, 1세기 대부분의 종교가 삶의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영향을 주는 시대 아닙니까? 종교가 경제도 또 생활도 문화도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종교적 마찰이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죠. 그곳에서 바울과 에베소의 우상 제작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마찰이, 충돌이 있게 됩니다. 당시 이들의 우상 제작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 길이가 120m이고 또 그리고 넓이가 60m.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난 성전인 거예요. 수많은 이방 종교의 신자들이 이곳을 순례객으로 왔다 갔다 했고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어떻게 이렇게 이걸 지었을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 중심으로 살았고 그 영향력은 지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원어로 얘기한다면 아르키메데스. 그러니까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딸. 아폴론의 그 쌍둥이 남매입니다. 거기서는 그리스에서는 사냥의 신이고 달의 신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쪽 터키 쪽으로 넘어와서는 이 아데미 신이 여신인데 이 풍요의 신으로 바뀌어요. 풍요의 신으로 바뀌어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우상의 땅, 거룩한 땅이 된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설에 의하면은 어느 날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운석이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운석이 떨어진 걸 나중에 보니까 여잔데, 모양이 여잔데 가슴이 많이 달린. 이건 뭐냐면은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석을 섬기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을 내는 땅, 많은 새끼를 생산하는 가축들, 또 다자녀의 축복 등을 주관하는 여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은으로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이 사람들, 은장색 조합, 일종의 길드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현재 말씀을 보면 이 길드장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조합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그러니까 뭐 바울이 오기 전, 2, 3년 전에는 이게 장사가 잘 됐어요. 순례객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기념품으로 그 은장색 그 우상을 모양을 사가기도 하고 각각 집마다 다 하나씩은 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장사가 제법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 번 살 거, 두 번 살 거, 한 번 사게 되고 장사가 좀 이렇게 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적지 않은 벌이 돈을 많이 그 업을 삼고 우상 만드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이 전도를 하면서 이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이 바울과 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렇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우상, 은으로 만든 이 우상 이게 안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어떤 거죠? 속으로는 돈 때문에 바울을 공격한 건데, 바울 인생을 공격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 거룩한 아데미, 종교적 거룩성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도모했는데 겉으로 드러낼 때는 교묘하게 이 거룩한 아데미 성전을 해치는 자들이 있다, 해방하는 자들이 있다 라면서 소요를, 분란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구호를 통해서 세를 모으고 확장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불탄일에 앞서 얘기했지만 문제를 일으킨 그 교회 청년 전도사와 교인들도 지난 19일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 내내, 지난 1년 내내 계속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를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애기들도 데리고 나오고. 근데 코로나 시국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이 순수성에 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인들도 헌금도 하면서 동참을 했단 말이죠. 일종의 구호를 통해서 세를 모으는 젊은 친구지만 꽤 똑똑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한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끌어모은 거죠.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적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배격할 테니까. 그러한 사람들만 모아도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기존의 어떤 교회의 성장주의를 예치는 사람들 또는 이단들이 썼던 방법이 그런 방법들입니다. 내 쪽에 맞는 사람들,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어떤 영적 흐름, 어떤 보수성,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죠. 데메드리오는 이 군중 심리를 격발시켜가지고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잡지 못했어요. 그 대신 이 바울과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인 가이고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원형극장에 끌고 갑니다. 원형극장에서는 당시에 미네이가 열렸거든요.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인민재판을 한 거예요. 데리고 나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 사람들을 구해내야지, 동역자들을 구해내야지 하고 뛰어들려고 하니까 제자들하고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인, 그러니까 이 바울을 친구로 삼고 있는 어떤 간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간원들이 말립니다. 말씀 보면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해내려고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첫 번째는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우선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당국자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데메드리오가 처음 계획할 때는 그냥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난동을 부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원형극장이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주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역량을 벗어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동해 놓고 난 다음에도 디스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숨어버려요. 그냥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모이긴 막 모였는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도대체 왜 모인 거야? 뭐 때문에 모인 거야?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고 이 일에 대해서 주관했던 데메드리오는 나서지도 않고 숨어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죠. 이렇게 일이 커져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건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총독 가나하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밀란 소지 내지는 이러한 어떤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주동이 돼버리면 이거 당장에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저러나 하지도 못하고 여튼간 아데미 하면서 모인 무리들은 2시간이나 그 위에도 사람들이 거룩한 아데미를 외친 거예요. 일이 너무 커지니까 에베소시의 민원의 어떤 행정관리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경찰관들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면 서기장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장은 행정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 거야? 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기장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서기장의 논리가 매우 합리적이에요. 매우 논리적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매우 합리적으로 은혜스럽게 해결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너희들 이 사람들 인민 재판하듯이 적법적인 원칙도 없이 강제로 구인해가지고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물건 훔친 적 있냐? 없어. 신전의 물건 훔쳤어? 아니야. 또 하나입니다.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비방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데미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문제를 제시할 거면 재판할 수 있으니까 고소해라. 그럼 정식적으로 재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재판이 싫으면 민회를 모아가지고 너희들끼리 회의해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군중들은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서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기장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매우 은혜스럽게. 우리가 불탄일에 기독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행사를 방해했어요. 불상은 우상이다. 부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일을 일으킨 우리 기독교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좀 감이 잡히죠? 한 5년 전 2016년이죠. 2016년에 서울 기독대학교라고 저 잘 모르지만 신학교가 많으니까 서울 기독대학교라고 거기에 손원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 2월 달에 한 기독교인이 지방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불당을 우상이라고 훼손해버렸어.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것은 한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잘못이지만 기독교적으로 누군가 이거를 배상해야 되겠다. 일단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해친 것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학생들, 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불당을 훼손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모금 행위가 우상숭배다. 불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한 것이 우상숭배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학교 측에서 이 교수님을 퇴직시켜버리면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대한민국의 신학대학교 수준이 바로 그겁니다. 부셔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니까 이거 고칩시다. 하다못해 불상이 아니라도 남의 물건을 부셨으면 그것에 대해 피해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같은 그냥 마음으로 기독교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금해서 고칩시다. 근데 그걸 우상숭배로 본 거예요. 우상숭배로. 교수직에서 박탈돼 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낮습니까?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 초기 1880년대 정말 열악한 환경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요즘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면 겪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교육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근데 당시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이제 막 해가지고 신혼 초인 선교사님들이 요즘에는 30, 40대 가지만 예전에는 다 20대의 선교사들 파송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로점, 힘든 점이 뭐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거나 또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내가 안전하게 머물면서 그 아이를 산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휴식처가 없었던 거예요. 안전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이 일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쉴 수 있는 장소, 안식처, 그런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 근교의 암자들 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선교사님들이 암자에 갔어요. 절에 갔어요. 거기 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때로는 그곳에서 사찰의 어떤 연회라든지 법당의 어떤 법회 이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기도회도 했어요. 당시에 양해를 구하고. 순동교회 목사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북한산성에 있는 사찰로 갔고 당시에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들은 중흥사를 자주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도까지 선교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불교 사찰에서 기도회나 연례 모임을 자주 가졌고 1910년에서는 서울 부근 진간사에서 YMCA가 여름 수련회를 열기까지 했어요. 선교 초기에 한글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어로 쓰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종교 용어들이 불교에서 온 거예요. 천당, 지옥 다 불교에서 온 겁니다. 내세, 현세, 재, 선행, 악, 회계 이거 다 불교 용어들이에요. 그럼 이거 불교에서 왔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됩니까? 한 기독교인이 법당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모금한 행위는 타 종교인을 그냥 이웃으로서 존중해주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상숭배하자고 모금운동한 거 아니란 말이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고 출산하고 안정을 취하고 나올 때 스님들에게 감사헌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전하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헌금이 사찰에 내는 선교사님들이 낸 감사헌금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까? 불교에 절해 주면은?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어느 곳에나 다양한 종교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를, 그 토속 종교를 내놓고 악평을 하거나 종교 행위를 방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은 그것은 전도에 옳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도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본다면 37절의 말씀에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하니한. 바울은 전도를 했지만 그곳에 있는 아데미를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해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불을 방해했다든지 제사를 막았다든지 고장나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불탄일의 그 전도서가 이끄는 교회와 또 신도들이 자신들의 전도 방식을 정당화하고, 야, 우린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은 위대한 일을 했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도치감, 자신들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공동체성, 자기들만의 공동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똘똘 뭉치게 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비방할수록 자기들은 더 똘똘 뭉쳐요. 자신들의 교회와 공동체는 돈독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또 한 번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큰 지탄을 받았고, 교회로 돌아올 많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또 가나안 교인으로, 그래 교회가 그렇지, 다시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한 명 전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쳐버린 꼴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회복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그 사찰에서 머무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사찰에서 우리에게 전도도 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불당에 들어가서 불당에 있는 불상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작은 불상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 보세요, 툭 치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이건 물건이에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 사찰 주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봤나 봐요. 이게 다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후에 이전에 1980년대까지 아주 유명했던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죠. 사실 다른 교수님이 없었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만이 정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사람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선교사님께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상을 부시면서 전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을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 포장해가지고 이 신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신학생들은, 와, 맞아, 불상에 가서 그거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려야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배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은 이후에 고종에게 편지까지 쓰면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식객으로 머물면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시고 막 그렇게 합니까? 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짝 밀어가지고 넘어뜨렸다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편지까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한 불교를 막 해파시키고 했던 어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둔갑을 시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용맹스럽고 그 은혜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용감한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순수한 전도에 대한 열망, 그것을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행정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해방도 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뭐 어떻게 벌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해방을 하고 부시는 거, 이 도둑질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부시는 거,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라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거 언론에 뉴스 소식 전해져서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어떡한 일들로 인해서 지탄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비판받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켜내야 이후에 또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순결하고 지혜롭게 전도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참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고, 교회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을 잘 붙잡지도 못하는,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그래서 많이 비판도 당하고 있는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주의 복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님의 은총이 같이 하는 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로 다시금 일어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11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4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함께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영원한 살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봉헌하옵나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기업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 동안 물질로 공고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때마다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이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따뜻하게 위로하심이, 교제하심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